예, 오늘 설교 제목을 예,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그거는 패러디가 되는 바울이 서쪽으로 간 까닭은 했습니다. 자,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예. 부활절 이후에 6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대충 전체 이 본문들을 이해하는 틀 자체가 부활 이후에 어떤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느냐, 어떤 교훈을 주느냐, 그런 이제 메시지들로 쭉 편성됐기 때문에 대체로 사도행전 말씀들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부활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로만 끝났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파루시아, 흔히 이제 재림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다시 오실 때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이제 부활이, 모든 사람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부활은 도대체 뭐냐? 하나경 교리로만 남아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죠.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반드시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못에 못 박혔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주어가 똑같으면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활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어가 아니에요. 부활은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킨다. 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은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충실해서 나가보면 바울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상당히 좀 애매한, 아니면 좀 오락가락, 아니면 좀 혼돈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뉘앙스가 좀 듭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이 앞에 있는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자, 16장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지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야사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이르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왜 성령께서 이와 같이 간섭을 하시는가? 혹시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니면 사역을 하거나 여러 가지 내가 어떤 계획된, 나도 충분히 그냥 뭐 우발적인 그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충분히 내가 고려하고
아, 이게 주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가는 길인데 성령께서 막으신다. 성령께서 막으신다. 바울에게는 원래는 바울은 자, PPT 좀 올려보세요. 예, 아니 위에 거요. 크게 보이나요? 바울은 본래 이 지역을 선교하려고 했습니다. 원래 예수님을 믿고 난 뒤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은 다메섹을 베이스로 해서 이 지역이 이제 나바테안 왕국이라 해서 이게 아라비아죠, 아라비아. 우리가 아라비아 하게 되면 그냥 사우디아라비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지금 여기 있는 이제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흘러오는 이 바빌론 지역까지 전체가 바로 이 나바테안 왕국이라는 곳입니다. 나바테안 왕국은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페트라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제 에돔 족속 교회들입니다. 아랍 족속 아랍. 네. 이 지역을 선교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성경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도 성경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성경의 사람입니다. 그 이전부터 성경을 착실히 쭉 읽어왔기 때문에 이사야 예언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전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나름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와 같이 이제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이방의 빛이 된다. 이방의 빛이 된다 하는 그 소명을 이사야 49장에 따라서 받고 난 뒤에 자연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흩어진 후손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는 곳이죠. 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들, 또 롯의 후손들이 또 있죠. 그 다음에 에스의 후손들, 거기 대충 이쪽에 다 살고 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쭉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선교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내산에 갔습니다. 먼저 하고 난 뒤에 시내산에 갔다는 말은 그냥 갖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새로운 소명을 받은 자로서 여기서 갔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로 가다 이쪽에 가서 그냥 가서 기도하고 아니면 묵상한 것이 아니라 이쪽에 선교를 했는 거죠. 선교를 하는데 결국 뭐냐면 이 나바티안 왕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 당시 출중한 사람입니다. 이 나바티안 왕국의 이 왕이 이 아라비아 펠릭스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상당히 권세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레타 왕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냥 굉장히 그 당시에 이 사람인데요. 성경에 이 사람 이야기가 안 나와 있지만 연관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죽죠. 그 세례를 죽인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런 왕입니다.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좀 이쁜 여자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이혼시켜 버렸어요. 이혼을 했어요. 자기만 이혼한 것이 아니라 자기 동생의 아내를 이혼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동생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혼한 부인이 뭐냐면 이 나바테안 왕국의 딸이에요. 그러면 이 여러분 중동 지역은 굉장히 명예와 수치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인데
자기 딸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뭐냐면 이거 이혼 당했으니까 이 왕이 화가 났는 거죠. 그리고 전쟁을 갖다가 걸어와 가지고 헤롯 안티파스가 완전히 그냥 군대가 패배해 가지고 완전히 패배할 위기에 로마가 개입해 가지고 결국 중재해서 아주 큰 화를 면했던, 우리 성경 본문에는 있지 않지만 역사에 그렇게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상당히 이 사람이 뭐 헤롯 안티파스도 뭐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니까 그 정도로 있는 사람인데, 바울들은 뭐냐면 바울을 체포령을 내렸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추측해 보건대 뭡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을 체포하지는 않겠죠. 그냥 구제하고 하는 사람을 체포하지는 않겠죠. 바울이 전가하는 복음 자체가 나바테안 왕국의 근본적인 이 체제를 갖다 뒤흔들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소동이 있기 때문에 체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메색에서 겨우 빠져나와 가지고 바울은 이제 나중에 10년간 다소로 가서 거기서 10년간에 우리 성경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기는 이게 이제 시리아 안디옥이요, 그다음에 다소라는 곳입니다. 다소가 고향인데 거기 가서 이제 10년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월을 보냅니다. 그동안 뭐 했겠냐? 그건 뭐 추측할 수밖에 없겠죠. 바울이 아무튼 뭐 그 가운데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런 직업인 가죽을 무두질하는 일을 하면서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또 소명을 받은 사람이기에 충분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 바나바가 이제 바울을 찾아와서 시리아 안디옥 여기서 같이 사역하자. 그래서 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나는데 1차 선교여행 끝나고 나는데 다시 2차 선교여행으로 가는데 이 루트를 따라서 쭉 가는데, 이 아시아라는 것은 이곳입니다. 이곳 에베소 지역이죠. 니쿠스 계곡이 이게 아주 이게 소아시아에 당시 그 우리 계시록에 나온 7교회가 있는 지역을 비롯해서 이 지역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아시아에서. 근데 이쪽으로 가려는 것도 막으셨다. 그 다음에 다시 비투니아라는 곳은 이곳입니다. 이곳이고 갈라디아 이쪽인데 바울이 여기서 이제 다시 이쪽으로 턴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것도 막으셨다. 그래서 결국 이 루트를 통해서 이제 드로아라는 곳에 와서 다시 이제 이 빌립보로 가게 되는데요. 왜 바울은 이와 같이 가냐? 원래 이쪽을 하려고 하다 막혔는데 여기서 다시 가게 되면 이곳이 이제 지금 옛날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북쪽 이스라엘 흩어지고 남쪽 유다가 포로잡혀가면서 이 바빌론 지역 이 루트에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습니다. 왜 그쪽으로 바울은 그쪽 가는 게 자기 전략적으로 이게 맞다 생각했는데 왜 그것을 좌절시켰을까? 만약에 바울이 걸로 갔다고 그러면 지금 기독교는 성격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네. 서구적인 그런 색채보다는 동양적인 색채. 즉 우리 이제 러시아 정교나 아르메니안 정교 같은 정교적인 색채가 훨씬 더 강한 기독교가 온 세상에 퍼질 수도 있었는데, 저는 두 가지 생각합니다. 한 개는 사실 이 지역은 바울이 사역을 안 해도 이 지역에 사역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쪽 지역을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자도 나오고, 그러면서 지금 그 교회가 아직도 닐루웨라는 곳이 있죠. 그곳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친족들이 전도해가지고 지금 그 계속해서 역사를 이어왔던 사람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그 여러분 이라크에 IS라는 이슬람 국가를 건설한 사람들이 니느웨라는 곳에 이렇게 점령해서
명확하지 않은데 점령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들 우리가 지금 기독교를 표정하면 표시가 뭐죠? 한국에는 기독교 하게 되면 십자가죠. 러시아에서는 기독교 교회들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는데 닭이 그랬잖아요. 닭을 갖다 이렇게 양닭을 갖다 이렇게 그러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쪽에는 엔이라는 나사렛이라는 N자를 표시한 그것을 근데 아무튼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왜 한편으로는 이미 뭐냐면 예수님의 신족들이 선교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이 전체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이쪽이 아니라 이 로마의 서반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곳에는 이제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 로마 이데올로기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제국이라는 그 이데올로기 속에서 로마의 복음, 로마의 평화, 로마의 정의, 로마의 번영이 점차 자리를 잡으면서 하나의 종교 형태로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숭배까지 등장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보라는 곳은 로마의 특별 식민지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냥 도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로마에게는 굉장히 유서 깊은 1세기 당시에 1세기 역사의 판도를 바꾼 그 전쟁 2번을 그 근처에서 치른 그런 도시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여튼 브루투스라고 아시죠? 시저를 갖다가 암살했던 사람이죠. 시저의 그 브루투스의 암살하고 난 뒤에 내전이 일어났는데 브루투스의 군대가 결정적으로 패배를 당합니다. 그때 뭐냐면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남아있던 이제 참여했던 베테랑들, 베테랑이라면 이제 참전 용사들, 퇴역한 군인들을 수용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악티움 전쟁이라고 브루투스를 물리쳤던 두 장수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를 많이 들어보셨죠?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한 편을 묻고 옥타비아누스가 한 묻어가지고 싸움을 했는데 그것이 벌어진 곳이 바로 이 빌립보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적으로 옥타비누스가 이제 승리하게 되고 그 이름이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죠. 아우구스투스는 뭐냐면 경외할 자, 숭배할 자라는 이름. 사고를 할 자. 그러면서 본격적인 황제에 대한 숭배의 움직임들이 쭉 이렇게 본격적으로 진행되다가 바울이 선교할 지면은 이제 뿌리가 막 내리는 그런 시즌이고요. 이제 계시록이 쓰여지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마태복음이 쓰여질 쯤에 되면 상당히 로마 그 황제 숭배 자체가 엄청나게 그 이 지역 자체를 완전히 그냥 마치 이제 막 이렇게 그 곰팡이가 막 퍼지듯이 쫙 퍼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서해진 것이 바로 성경의 마태복음, 요한복음,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들 자체가 그런 상황들 속에 서해졌어요. 왜? 황제 숭배의 이 이데올로기를 극복해야지. 이거는 엄청나게 파괴력 있고 강합니다. 제국이라는 것을 건설했고 그 이데올로기가 뿌리 박히게 되면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별로 없어지는 상황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급하게 바울을 지금 바울의 본래 의도를 꺾으시고 지금 유럽 지역으로 이제 빌립보로 보내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아테네에서는 잠시 머물다가 고린도 그다음 다시 에베소와 이 지역
이 지역이 이제 전략적인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와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쪽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황제 로마의 이데올로기에 대적하는 라이벌이 되는 대항하는 세계관을 제시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복음이라는 단어가 기독교가 먼저 사용한 단어가 아니에요. 1세기 당시에 아우구스투스의 탄생 자체가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비문으로 새겨져 있고 지금 바울이 선교하는 지역에 꽉 퍼져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 그게 기독교가 먼저 바울이 먼저 사용한 말이 아니라 로마가 먼저 사용했습니다. 로마의 정의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라는 말이 성경에 구약에 나오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사용할 때 평화는 이미 그리고 로마 사회 바울이 선교하는 지역에 이미 쫙 퍼져 있었습니다. 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게 이미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로마는 번영을 줬고 로마는 질서를 확립해서 전쟁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지역에 빨리 지금 그게 뿌리를 내리면서 완전히 뭐냐면 발달하기 전까지 사실은 바울을 빨리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세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1세기 당시까지 로마는 1세기 지금 우리 주전 100년 정도까지는 로마가 공식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황제 숭배를 장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특히 속주들, 식민지들이 자발적으로 황제를 숭배하려고 황제 숭배는 거의 이제 2세기 넘어가게 되면 그렇게 시행되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터전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교회가 사실 로마의 이데올로기가 깊이 뿌리를 내는 곳에 그것이 대항되는 그런 공동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 이거는 하게 되면 종교적인 그런 색채를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생각하지만은 본래는 그게 아니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시빌 어셈블리 우리로 말하면 YMCA와 같은 단체예요. 선교단체와 같습니다. 시민단체, 시민단체.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 그걸 빨리 세워서 이것이 뿌리를 내리면서 사람들을 사로잡지 않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언급하게 성령께서 보내신 겁니다. 부활은 그냥 예수 믿고 죽어서 그냥 여러분 나중에 내 영혼이 그냥 어디가 천국 갔다가 나중에 주님 오면 몸을 입고 다시 온다. 그렇게 아주 그런 교리적으로만 믿어버리면 부활은 지금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냥 단지 나는 다시 살아난다는 확신밖에 없는 거죠. 안심 주는 거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지금 죽더라도 육신을 입고 그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줄을 믿습니다. 안 믿으시는군요. 이거는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확실한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것만으로 부활을 이해하게 되면 그 부활의 교리는 아주 그냥 교리죠. 그냥 교리죠. 근데 그 안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담을지가 하나의 숙제가 되는데요. 죽음이 있는 곳에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죽음이라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한 죽음이 있습니다. 사회적 죽음, 정치적 죽음, 또 목회적 죽음, 또 뭐 감정적인 죽음, 여러 가지 다양한 죽음이 있잖아요. 사업을 한 사람이 사업에 파산하게 경제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 사람에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는 거죠.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이 낭망해가지고 그냥 감정을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의 묶인 것을 풀어주고 다시 살게 하는 것은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현실에 살아가면서 우리들 죽은 사람, 망한 사람, 피한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은 그것은 부활의 능력인 것이죠. 그에 대한 예시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성전에 올라갔는데 베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고대 사이에 38년 된 병자라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여러분 거기서 왔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온갖 몸부림 다 쳤을 거 아니에요. 한방도 해보고 양방도 해보고 침도 맞아보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수시침도 맞아보고 응? 하여튼 막 온갖 다 하다가 이제는 가망성이 없으니까 그냥 그 베데스다 못이란 전설의 장소에 와서 문불리는 그에게 주님께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상을 들고 일어나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누워있는 사람한테. 저도 한참 이제 불 붙었을 때 저도 뭐 불 붙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 대학생 때는 불이 많이 붙었어요. 저녁에 이제 밤 12시까지 교회에서 토요일 12시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땡 치면 이제 거기 있는 이제 후배들하고 전도지 들고 대백 주황 저기 나가가지고 1시간 2시간 전도지 부리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돌아오고 그러기를 한 1년 정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안전뱅이가 앉아가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쓰러져서. 그래서 작심하고 기도하고 한번 해봤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그라 했는데 그 사람이 눈을 뚝 쳐다보다가 저를 이렇게 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예.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 일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한테는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우리 복음에 대한 간절함,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축소시키고 저는 기독교가 이게 뿌리를 내리고 하는 곳에서는 사실은 이런 기적들이 그렇게 이제는 많이 사그러져 가요. 그러나 지금도 복음의 프론티어 지역들, 최전선에서는 기적들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납니다. 교회가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야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성적으로 돼요. 기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세시대 때 13세기 정도 되면 한참 가톨릭 교회가 막 부흥할 때입니다. 이노센트 3세라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그 아퀴나스라는 그런 지금 가톨릭의 가장 위대한 학자한테 그 성자한테 하는 말을 그때는 막 헌금이 막 들어왔잖아요. 헌금이 막 들어왔잖아요.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헌금이 들어왔잖아요. 예. 금과 은이 막 교회에 막 차여 목양실하고 막 다 차였어. 그러니까 솔직히 고백하기를 더 이상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 말을 할 수가 교회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키나스가 받아서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다시 일어서라. 교회는 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교회에 금과 은이 많이 쌓여지게 되면 더 이상 교회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그러라 이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안주하고 너무 배불러요. 사실 너무 배불러요. 광명교에서 이번에 이렇게 보내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사치스러운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사실 역사할 여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시편 말씀은 부활이 그냥 부활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는 이미 사도행전이 일어나기 전에 이 복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온 세계에 퍼져 이스라엘만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주제는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나는 이런 어뢰에 대해서 좀 불만인데요. 성경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야 될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야훼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는데, 본인 찬양을 받는 대상이잖아요. 그 받는 대상이 또 모든 민족들로 보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일을 다 해야 돼요. 모든 민족이 찬송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언어를 풀면 바로 모든 민족이 찬송할 수 있도록 선교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찬양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찬양만 하고 찬양대 2명 섰죠? 같이 다 불렀죠? 다 공범들입니다. 찬양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찬양했다는 것은 그 찬양에 따라서 내가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게 되면 주여 내가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이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뭔가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1장을 돌아가 봅시다. 22장 오늘 읽었던 본문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이 가운데 임했습니다. 거기 없는 게 많아요. 거기는 성전도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밤도 없습니다. 또한 뭐냐면 저주도 없다는 말은 하렘이라 하렘. 하렘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하렘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거 꽉 찍어버리면 반드시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렘 하게 되면 이거는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는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오히려 화가 닥치는 거예요. 하나의 예가 뭐냐면 여리고는 하나님의 하렘으로 선언했어요. 여리고. 그럼 진멸해야 되겠죠. 거기 있는 거는 어떤 것도 손대면 안 됩니다. 금과 은이나 어떤 것도 손대면 안 돼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손댔습니까? 아간이 손대서 오히려 거기에 화가 미쳐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를 당하게 되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하나님의 하렘으로 정했습니다. 누굽니까? 아말렉 족속.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하는데 저 끄트머리 아주 야비하게 처져 있는 약자들, 노약자들, 병자들과도 공격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너희들 다 정복하고 그러는데 이 아말렉은 씨를 말려라. 절대로 한 명도 살려주지 마라. 하렘으로 선언했는데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왕이었어요. 사울왕이 그와 같이 그 일을 했는데 사울이 살려뒀잖아요. 아각 왕을 비롯해서 아주 건실한 사람들 뭐 이렇게 합리적이죠. 합리적인 생각은. 왜 건강한 사람을 죽이냐. 이 사람도 노예로 삼으면 될 거 아니야. 금과 은과 그 다음에 튼튼한 양들은 제사로 사용하면 될 거 아니야. 그걸 왜 없애냐. 사울은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멸망시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사울이 그 말을 듣지 않음으로 사실은 폐위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가후서는 다시 성경에 등장하는데 어디에 등장하냐? 에스더에서 하만이 아각의 후손.
결국 등장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민족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진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렘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다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을 이렇게 끝내버리면 어떻게?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열방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거기는 인간이 현재 겪고 있는 고난들, 성전, 하늘나라에는 교회 없습니다. 풍경 있는 교회만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교회 없습니다. 성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콜라도 없어요. 빛도 없습니다. 이게 빛이 필요 없어요. 왜? 그 해와 달과 별이 필요가 없는 거죠. 광명체들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친히 빛이 되죠. 그곳에는 하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도 없는 것이죠. 그런 곳을 이게 인류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지금 다 포괄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자 보십시오. 신앙은 항상 현재입니다. 이 현재가 그냥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다시 회고합니다. 또한 다시 뭐냐면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을 전망합니다. 회고와 전망이라는 걸 같이 끌고 와가지고 지금 현재 나는 믿습니다. 그 믿는다는 게 단지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나중에 육체가 살아난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삶 가운데서도 죽어 있는 것들, 망한 것들, 멸한 것들, 이와 같이 그와 같은 것들을 되살려 나가는 삶을 나는 살아가겠다.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파는 것이 아니라 망하고 끝났다 생각하고 죽은 것을 살려내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사회적 죽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묶인 자가 자유케 됩니다. 억압된 자가 풀어집니다.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치유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부활에 있는 것이죠.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능력으로 작동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